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겨울 들어서 최강 한파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하게 이 겨울을 잘 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참 대단한 책입니다. 1년에 성경이 1억 권 이상 출간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100만 권 이상 팔리면 밀리언셀러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 되는데 성경은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성경 전서가 번역된 것이 총 704개의 언어로 성경이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한 권이라도 번역이 된 것은 전체 7,359개 언어 중에 3,435개라 그럽니다. 언어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소수 부족들의 언어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게 50%가 조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인구가 72억 명 정도 되는데요. 성경 전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7억 명.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억 2,500만 명. 단권 성경이요. 우리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억 5천만 명.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언어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직 2억 5,4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성경을 자기 언어로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2억 5,400만 명, 또 아직 절반이 조금 못되게 성경이 번역됐으니까요. 성경을 번역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성경이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요, 하나의 주제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성경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기록자 또는 기자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기록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 40여 명 이상 되는 기록자들에 의해서 1500년 이상 되는 긴 기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통일성, 일관성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약속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기를 기뻐하셨고요, 맺으셨던 그 약속을 주님께서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얘기는 했지만 발람 선지자가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식언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말씀을 먹잖아요. 자기가 이야기하고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리고 실치미를 뚝 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먹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꼭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시고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중에 폐기되거나 무효 처리된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완성될 때 역사가 완성될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 마지막 약속 한 가지가 남아 있고요.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약속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고요.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에서 자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재림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믿음의 내용, 또 참된 지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7절에서도 있고요.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임박한 재림사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주 임박한 재림사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임박한 재림사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냐고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예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미련이 많아요.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지도 못했고 아직 해보지 못한 게 많은데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혹시 이런 분들 있으세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겠다고 말씀하면 예 주님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지연된 재림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재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주님께서 오실까 걱정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느슨하게 풀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죠. 주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늦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속히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완성되고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의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시에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됐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요.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우린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개인의 종말을 이 죽음의 문제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 훈련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에서는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선생님, 오늘 밤 만약 선생님께서 이 세상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천국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 노력이나 내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바로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도요, 개인의 종말도 갑자기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이 예고하고 기다렸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도,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도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깨닫고 늘 깨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가 이렇게 임박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들리게 될 것이고요, 나라와 민족들은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난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닙니까? 마귀와 악한 사탄은요,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정말 악랄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건 인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내하지 않아요. 참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분노를 터뜨리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15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랑의 시작도 사랑의 끝도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가장 처음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인내라고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죠. 그 손님이 귀한 손님, VIP라면 우리가 준비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거 아닙니까? 외국의 정상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요, 의전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실수 하나가 외교상의 큰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요, 우리가 깨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그 때를 알고자 하는 준비는 바람직한 준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그 사람이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환영하는 노래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젠가 그걸 알려고 하는 건 바람직한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24시간 경계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까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 처녀 가운데 5 처녀처럼 기다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등불과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 재능을 맡겨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주여 주여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과 소망이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멸망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 받을 때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사건이 될 것이고 통곡할 만한 슬픔과 비극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소망의 사건, 영광의 사건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송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수직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광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 됨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게 될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때를 분별해서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